같이 봉독하십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였지만 그 이후의 시대부터는, 즉 요한의 그 이후 시대부터는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온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산 시점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한 시대가 열리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마련입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지금 그 나라로 막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면, 그런 때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지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사람들이 그 천국의 복음을 소리를 듣고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입해 들어간다, 즉 들어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몰려 들어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이 모습대로도 좋은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을 우리가 전과 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떠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돌진해 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걸 전파하니까 이렇게 몰려간다 하니까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몰려간 일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엄청난 계획과 노력을 퍼부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나라를 뜻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 나라가 세우려면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Sovereignty.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대권이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가 그렇게 돼서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아무데나 나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그런 영토가 있고 영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 주권이 미치는 그런 영역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바로 에덴의 동쪽 있는 동산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주권만 있고 영역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으면 그 신하가 있듯이,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출발해서 그 후의 후손들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직접 세우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며 주권을 행사하고 사는 나라를 나는 살고 싶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많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후예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저들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만 주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사람들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랬어요. 배움과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요건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갖추어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셨으니까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확실한 것을 저들의 영혼 속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으로 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 만나는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상천외한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이 40년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거 알게 하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혁명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프로테인을 먹어서 근육을 키우고 이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짓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은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영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훈련의 두 번째였습니다. 그 교육의 도구가 이번에는 물이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방황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한 다음에 반석에서 어떻게 사막에 있는 큰 바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얻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체험을 하고 훈련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물러나라고 막 다투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막 다투었으니까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 다툰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저들은 물 때문에 싸운 줄 알지만 하나님 보니까 물 때문에 쌓인 너희들이 심중에 이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지금 is the Lord among us or not?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다음 고린도서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실 때도 사막 내내 이 반석이 저들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가르치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야만 천막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갈 데도 많고 얼마나 자신들이 생각도 많았겠습니까? 양떼들도 함께 목축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면서 그 광야를 가고 있었으니까 저쪽에 가면 풀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저쪽에 가면 물이 좀 있을 것 같고 얼마나 매일매일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꼼짝하지 말라. 구름이 떠오르면 그제서야 천막을 걷고 구름을 쳐다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구름이 떴다 할지라도 천막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저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름이 가면 막 종종 걸음 따라가서 서면 그냥 서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들의 걸음을 통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신앙이 요구된 거예요. 다른 어떤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그 눈에 한눈 팔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덤석 지름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된 조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오늘의 설교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준비되었다고 하나님 생각될 때 신명기에서 보니까 모압 광야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전적인 확신을 갖고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인도함 받기로 결단하고 한눈 팔지 않고 살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 복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조건부입니다. 그지 복은. 이 도를 다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대로 걸어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죠? 그리했을 때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땅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떻게 해요? 조건부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옵니다. 반대급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신 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받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복이요. 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는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도요. 우리가 자녀들 공부를 안 할 때는 그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이러면 얼마나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까? 운전면허도 내고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지요. 자동차 사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네가 정말 올 A를 받으면 자동차 사주마. 그래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차 타고 싶은 마음에 그 자동차를 사줬더니요. 이놈이 자동차 타고서 어떻게 해요? 공부는 팽개치고 공부 더 잘하라고 사준 자동차를 타고는 그냥 온갖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해서 합니다. 찾아가서 정말 참 이 하나님이 왕이 된 것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다른 나라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보니까 이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처럼 같이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절 실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이 답을 하시는데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구질구질하게 애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구하지 않으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딱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동일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는 싫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복은 부여잡았습니다. 이 받은 복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내 것이 된다라고 신명기서에 말씀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거절은 하지만 말씀대로는 살아보겠다고 말씀에 집착합니다. 말씀에 집착해요. 우리 요즘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죠? 말씀에 막 집착해요. 말씀이 이러니까 이러고 저쩌고.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 사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말씀에 집착해요. 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는 숨겨진 그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지 했지만 복에 대한 약속의 조건이 말씀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죽도록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복이 저들이 사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복을 주는 한에서 의미가 있고 말씀도 이 복을 주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요. 300년이 넘도록 저들은 그런 삶을 지속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니까. 사실 이런 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저는 늘 목격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요. 어떤 분들이 직장이 없어서 혹은 또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마다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또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국에서 가족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이제 정말 아파트 비용을 준비한 것이 2달 남았습니다. 이제 1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막 시달림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마땅치 못하고 옮기고 싶고 옮기려니까 잘 되지는 않고 길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직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직장도 해결되어서 간증도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보수도 많이 받고 그렇게 돼서 참으로 보면은 우리 같이 기도한 자들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불어 주신 복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구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구한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얻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에 집착합니다. 직장이 전부인 줄 알게 되고 그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직장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고 직장을 위해서 모든 신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떠나지요. 하나님이 왕노를 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고요. 직장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죠. 건강 챙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강 가지고 인생을 즐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2번째로 실패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해줘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인간들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그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살면 복을 주는 그런 보너스를 주면서까지 격려까지 하는데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잃어버렸던 천국, 서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금 그 계획 속에서 전개하시고 마지막 카드를 내미신 것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오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오므로 이곳에 왔으니까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저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거나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팔복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 뭐예요? 복이 있다. 천국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예수님도 구약에 신명기에서 말한 것과 참으로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저들에게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요, 엑스트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즉 요한의 때 이전에는 그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복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능을 더욱더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복들입니다. 번성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대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삶 말씀하시면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요, 또 성품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한의 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복에 대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의 때 그 이후가 되면서부터 예수님 오시고는 이 복은 폐기되었습니까? 구약의 복이? 이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 지금 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 그 소식을 듣고 침이 들어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예전에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예수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 지금 하신 거예요? 요한의 때 이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여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복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다.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고 기능을 충만하게 다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한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반복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를 예수께서 없애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복이 그 목적이 되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을 예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아주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성취하기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이제는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길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요. 사람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택함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카드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계획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조치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이 그 조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생의 걱정이 다 이거 아닙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니까 이거 구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안다. 너희들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Seek first His kingdom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 그거 하면서 그 다음 다른 일이 다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덕으로 주는 그 축복, 그 복이, 그 복이라는 것이 너희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충분한 복이다. 너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몸부림치지 말아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도 알려주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의 비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사들이 이 말을 들으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사람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부자들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주님 그 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요, 스스로 부자가 되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그 부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물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부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그 가진 모든 복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물과 장수와 번성하는 축복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허락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덤으로주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재물이라면 예수께서 그런 사람 인정하여 얼마든지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께서 우리가 인정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1차적인 목표가 되고 그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졌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지금 조그만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조그만 직장의 성공과 지금 조그만 자녀의 축복과 기쁨과 지금 조그만 건강의 회복을 주시면서 과연 네가 지금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준비된 부자는 하나님이 다 쓰셨고요. 준비된 부자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충족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충족됨으로 온 세상 사람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다, 구세주다가 증거되는 사건이니까 그 말이 충족된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충족을 위해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가 쓰임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우리 듣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 죽고 나니까 출현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 그 부자니까 이제 죽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값비싼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토굴에다 무덤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바위를 파서 그곳에다가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 새 무덤, 그 비싼 최고의 무덤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쓰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장례 의식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함부로 그 육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이신 몸이지만 그 모든 장례의 내용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보니까요, 왕의 장례에 상응하는 그런 향품과 수의를 입히며 그렇게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부자 니고데모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저 섰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저 서서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까?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받은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토지였고 가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터키 땅에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에 그래서 오늘 이 땅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는 서가고 있습니다. 재물과 번성함과 풍요로움의 복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이전에 사용된 그 구약의 복이라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지금 우리 사용하는 단어, 신학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으니 할 때 그 단어와는 감정에 있어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사용한 단어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오히려 번역하면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얻게 되는 복은요, 생존과 그 기능을 풍성하는 그 구약의 복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물질을 그리고 자녀를 또 장수하는 그런 구약의 축복을 얻었다고 다 행복해집니까?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어떤 수단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돈이 많아서 불행하고 오히려 또 몸이 너무 건강해서 정말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것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을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든지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쉽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현실적 상황 아래에서도 빼앗기거나 상실하지 않는 그 내적인 행복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이 변하여도 세상이 12번을 바뀌어도 나에게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행복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신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고 크게 되는 그 약속도 주님은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축복이라도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행복으로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렬하게 천국으로 침입해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깊이 경성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변함이 없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멘.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매인 것을 정당화시키는 아버지 어리석음에 다시 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예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아버지 점검해보는
은혜를 갑절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삶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